All the time. 네,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니까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입니다. 부제로 유대한 자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인들을 낮아져 섬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만하여 높아진 자리에 앉아 있는지 둘러보고 예수님을 배워서 낮은 자료 또 섬기는 자로 제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부제로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면 입니다. 어떤 분은 이 제목에서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고 이제 눈을 감고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까? 동민 형제님은 학교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미안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또 높은 직위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올바른 가치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유대성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 30절에서 37절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고자 하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십자가를 지고자 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은 제자들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만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또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또 자신의 고난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중국에서 홍군의 유명한 대장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군이 국민당 군대를 포위를 뚫고 중국 동남부서부터 시작해서 서북부까지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를 행군을 한 것입니다. 참여 인원은 10만 명 이상으로 한 명을 1m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거리를 100km에 이르는 행렬이 하루에 40km 이상 쉬지 않고 1년 동안을 행군한 것입니다. 이 대장정 동안 그들은 지나가는 곳곳의 마을마다 민심을 그들의 편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이때 공산당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장정을 끝낸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결국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 대학 학생운동 시절에는 대자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곳곳에 대자보를 붙여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민주광장에서 골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동네마다 대자보를 붙여서 무리들에게 알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 예수님에 모여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거라사 광인이 제일 먼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고 혈루병 고침을 받은 여인도 있고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은 5,000명도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마을마다 사람들을 동참시킨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만 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입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제자들만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때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고난의 때에는 제자들만이 그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이면서도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데 전념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줄기차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반복해서 가르치심으로 이를 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소감을 깊이 쓰는 가운데 자신의 야망과 꿈을 내려놓고 이를 영접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아직도 이를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장차 다가올 알 수 없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몰래 품어온 그 꿈이 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으로서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됩니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쟁론하였다는 것은 언성을 높여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로 입문한 지 2년 반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왜 이런 문제로 이들이 쟁론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각 편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서열을 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을 데리고 다녀오심으로 나머지 제자들의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을 밀어붙여서 크기 순을 나이 순으로 하고 동생들이 양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이는 필요 없고 부름받은 순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센터에 나온 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은근히 오병이어 사건을 암시하며 역사에 공헌한 순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머지 제자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 중 누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서열을 정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고기 잡던 시절 이들은 아무런 꿈도 야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가 업한장에서 그저 좋은 값으로 팔리면 그저 하루가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진해 보이던 제자들도 이제 권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큰 모임이나 작은 모임이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이 일어납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거지들 내에서도 거지 대장이 누구인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특히 형제들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 위대한 자가 어떤 자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큰 자, 위대한 자를 뜻합니다. 또 누구든지 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간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학벌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귀한 자로 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자는 지극히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천박한 자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도 알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근거 없이 교만을 떨었던 자인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 칭하고 스스로 큰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가문에서 수학한 자로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럴 때 그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 회방꾼이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된 후 그는 자신에 대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라는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모르고 교만했던 시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제1의 선진국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모든 교육과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자만과 혈기로 넘쳤습니다. 이럴 때 살인을 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통해 그에게 있는 모든 혈기가 빠지고 내면은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셨습니다. 말 안 듣는 염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섬겼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말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위대성은 왕자의 직위에서나 궁중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한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으로 겸손의 표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위에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작은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요 인생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무리 가난한 자도 거하지 않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냄새나는 죄인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소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고뇌하는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밤이 맞도록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동고동락하시며 그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끝이 되는 것은 원래 비천하고 낮은 자로서 본래의 끝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가장 끝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높은 자리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둘러봐야 합니다. 내가 다시 끝자리요 낮은 곳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나를 웰컴하며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고위 공무원이 되면 섬기는 것은 적어지고 섬김받는 것이 늘어납니다. 저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회계법인에 들어가 기업들을 감사하러 전국으로 다녔습니다. 기차역에 내리면 부산역에나 이렇게 내리면 회사에서는 회사차와 기사를 보내서 정중히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사로 곧바로 가지 않고 굳이 멀리 있는 고급 식당으로 가서 비싼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숙소를 잡아주고 아침 저녁으로는 회사 전용차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섬김받는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섬긴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편의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생각할 때 흔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직책,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또는 뛰어난 능력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세상 가치관이 깊이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좀 더 위대해지는 것이고
좀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자신이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에 목을 매게 되고 인사철이 되면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위대한 자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 직위가 높아지거나 직책이 올라가면 정말 사람은 저절로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다음은 한 방송국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당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가장 측근에서 모셔왔던 보좌관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기사, 그를 모셨던 운전기사 이 모 씨라는 분이 그분의 운전기사로 7년을 모신 상황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잘렸다고 하더라. 퇴근길에 의원님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해고됐다더라. 그때 이분이 정말 매정하다고 느꼈다. 반면에 기자들이 자주 찾아와서 술 한잔 사달라고 하면 한 달에 술값으로 4천만 원 이상 쓴 것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성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직위나 수행하는 직책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성이란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내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려면 무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내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면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의 직책이 낮은 자라 하더라도, 그 사회적 지위가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섬김의 내면성을 가진 자라면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는 큰 자여 위대한 자입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대접받을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든 먼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섬기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국토를 다스릴 때에도 넓은 내면성으로 무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반면에 어디를 가든지 섬김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아직 나는 어리기 때문에 센터나 유해에서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묘하게 섬김을 받고자 하면 할수록 영적 성장이 없고 유치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섬김을 받고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섬김 받고자 하면 결국 의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자녀들도 섬김만 받고 자란 자녀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대명사입니다. 반면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변덕이 심하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세심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또 자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아예 무시하고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약장수들도 애들은 가라 하며 무시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시해버리고 짓밟기 쉽지만 존중하고 영접하기는 힘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서로 무시하고 영접치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말만 하고 뒷감당을 못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저번에 우리 소풍 갈 때 떡을 놓고 왔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쓸모없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이는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자기중심적이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섬세한 도움으로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 돌봐주어야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잘하지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목자의 말에 곧잘 반발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영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영접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받고자 하는 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섬김받고자 하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이 시간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터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사람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악수하면서 한 번만 합시다. 시작.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 한 사람부터 우선 섬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온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섬기는 종 예수님의 유대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섬기고자 하는 위대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금하지 말라 38절에서 41절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분개하며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그가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자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그는 귀신을 쫓는 일을 자신들만의 전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단체 중심이 되면 마음이 편협해지고 독선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임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영접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파트 실족해 하지 말라 42절에서 50절입니다. 42절에서 50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어린 자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어린 양은 쉽게 상처를 받고 작은 유혹에도 약합니다. 또 목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들에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42절에서 48절은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발 다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완전히 병신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눈이 50개나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다 뽑히겠다고. 그러나 이 말씀의 요점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제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뒷담화에는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세상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큰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서도 어린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진정으로 위대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겸손하고 참 섬기는 자로 참 성장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또 깊이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참 한 사람을 참 섬기고자 또 참 하는 가운데 참 저희를 낮아져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또 알고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